우리 지난 시간에 다윗이 사울과 또 요나단의 죽음에 애도하고 있는 애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1절부터 이제 7절까지 말씀 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 시글락에 있을 때에 사울이 죽었다라고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한 나라의 왕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웠고, 또 혼란스러운 그때에 이스라엘 땅에 마땅한 리더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블레셋은 기세등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을 그때에 다윗이 자기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자기 자신에게 기름 부을 때 처음에는 왜 기름 부음 받는지 이유를 몰랐으나 시간이 지나고 또 상황이 계속해서 여러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라고 한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목자 없는 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한 후에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여쭙고 있죠.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다윗의 무릎에 하나님은 올라가라 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 생각만을 가지고 자기 결심만을 가지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신앙이 반영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물론 실수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왕의 표본으로 또 이스라엘 왕의 기준이 되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편을 썼죠. 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보시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4절에 보면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만 사무엘이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죠. 4절에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식적인 행사를 통해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포함한 3명의 아들이 한날에 죽었습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사울 왕조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죠. 쉽게 생각하면 사울의 가문이 아니더라도 다른 가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면 될 거 아니냐,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입니다. 물론 신정 국가이긴 합니다만 표현으로는 왕정 국가였죠. 왕정 국가에서 어떤 왕조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정통성의 문제, 역사성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 한없이 분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조를 다시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 일에 전면에 나섰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울의 숙부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왕과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리고 사울왕 당시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정도 됐던 사람이죠. 근데 신기한 것은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그 아들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죽으면 군대 장관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죽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브넬이라고 한 사람은 군대 장관인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 다치지도 않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넬의 댐댐이가 어떤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어쨌든 아브넬이 사울 왕조에서 사울의 아들 가운데 남아 있었던 이스보셋이라고 한 사람을 내세워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왕만 이스보셋으로 내놓고 실제 권력은 자기가 가지고 갑니다. 아브넬이라고 한 사람이 뒤에서 모든 것을 다 조정을 하게 됐죠. 그 내용이 사무엘하 3장 6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점점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 확장해 나갔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일시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에 걸려서 몇 년 동안 조금씩 그 영향력을 넓혀갔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사울 왕조에 대해서 지지자가 많았던 요단 동편 땅, 길르앗 땅에 가가지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왕이 됩니다.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길르앗의 한 지역의 이름인데 고고학적으로 어디가 마하나임인지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략적인 위치를 주보 안에 있는 지도에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보시면 동그라미 두 개가 있죠. 위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가가지고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9절의 순서대로 차츰차츰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 보시면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땅, 그리고 다윗이 다스리는 땅이 나눠져 있음을 보게 되죠. 한 나라의 왕이 둘입니다. 그러니 서로 경쟁하고 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나라가 나뉘어서 이 둘이 이렇게 싸웠던 기간이 몇 년인가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몇 년을 왕으로 있었죠? 7년 6개월을 왕으로 있었습니다. 이스보셋도 아마 동일한 기간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10절의 말씀 보시면 이스보셋이 2년 동안 왕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나머지 5년 반은 뭐냐? 마하나임에서부터 차츰차츰 영역을 넓혀가느라고 보낸 시간이 약 5년 반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말씀하려고 이렇게 설명이 길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해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죠. 그리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세상 논리와 힘의 논리를 가지고 11개 지파의 왕이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영역 크기가 얼마나 차이가 나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힘의 논리를 가지고 아브넬에 의해서 세워진 이스보셋은 12개 지파 가운데 11개 지파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했던 다윗은 단 하나의 지파의 왕이 되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가 더 잘 돼야 됩니까? 누가 더 잘 돼야 돼요? 다윗이 잘 돼야 되잖아요. 다윗이 승리해야 되잖아요. 다윗이 더 많은 영역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순종했던 다윗이 너무 초라하게 한 개의 지파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면 다윗의 실패, 숨겨져 있는 실패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실패냐 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과 관련된 내용인데 사무엘상 31장에 보시면 블레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고 목을 잘라서 목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몸은 놓고 가는데 놓고 가고 그냥 놓고가 묻어둔 것이 아니라 길르앗 지역이 아니라 그 벳산이라고 하는 곳, 길보아 산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면 벳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성 벽에다가 시체를 걸어놓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거기까지 와서 벳산이라고 한 지역까지 와서 사울의 시체를 걷어서 장사를 지내게 되죠. 왜냐하면 사무엘상 11장 말씀 보시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은혜를 입었냐?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암몬 왕 나하스 왕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모른 척하지 않고 사울 왕이 그 길르앗 야벳 땅에 가서 나하스를 물리쳐 주게 되죠. 그러니까 길르앗 야벳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울에게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가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벽에 걸려 있다라고 한 얘기를 들었을 때 모른 척하지 않고 와서 장사를 잘 지내주게 되죠. 자,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이 5절 말씀해 보시면 선행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말씀 보시면 여호와 이름으로 복을 빌고 나도 또한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본론이 7절입니다. 본론을 얘기하는데 너희 왕 사울은 이미 죽었고 내가 유다족 속에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정치적인 메시지입니다. 외교적인 메시지죠. 사울, 당신들이 따르는 사울 왕은 죽었고 이제 내가 왕이니까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이 다윗의 이런 호의적인 메시지를 거부하게 되죠. 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끝까지 사울 왕조를 배신하지 않아요. 이스보셋을 따라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보시면 다윗은 길르앗 야벳 사람들의 지지도 받지 못하게 되죠. 다윗은 단지 한 개의 지파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히 이스보셋보다 다윗이 더 잘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더 초라하게 왕이 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다윗이 더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인도하시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윗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다윗의 삶을 한번 되돌아 볼까요? 처음에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도망 나와가지고 노비라고 하는 제사장 마을에 갔을 때 먹을 것을 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제사장에게. 그때 먹을 것을 달라라고 하는 것을 양을 보면 아마 다윗에게는 10명 남짓 많아야 20명 정도밖에 따르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얼마 후에 따르는 사람이 4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장정만 600명이 되죠. 가족들까지 합하면 약 2000명의 사람을 다스리는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족 속의 왕이 됩니다. 인구수로 얘기하면 약 4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조그만 것을 맡겨서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나서 좀 더 큰 것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고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울과는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다윗의 방법이 더 은혜로운 방법이라고요. 사울은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그 왕권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견고한 왕권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조그만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사울의 방식과 다윗의 방식 가운데 어느 것을 더 선호합니까? 솔직하게. 어떤 방법을 더 선호하죠? 사울의 방법을 더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직장 생활할 때도 그냥 순서대로 진급하는 것이 아니라 막 두세 개씩 뛰어넘어서 승진하기를 원한다고요. 또 가끔 가다가 얘기를 들으면 벼락부자 된 사람들 그 얘기를 막 너무나 부러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훈련되지 않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자신도 망하고 공동체도 병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보셋도 마찬가지입니다. 11개 지파의 왕이 되었다라고 했지만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집과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또 사무엘하 4장의 말씀 보시면 이스보셋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따라서 이스보셋과 비교해서 다윗은 단 하나의 지파만 왕이 됩니다만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지파를 허락하시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처음에 10명으로 시작하고 400명이 됐다가 600명이 됐다가 유다 지파의 왕이 됐다가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어떤 무력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을 흡수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에서 다윗이 유다 지파를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보셋과 비교하면 복이 아닌 것 같지만 복을 받은 것이고 은혜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조그만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큰 공동체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잘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점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더 큰 공동체를 맡기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걸 살펴보고 우리도 다윗을 좀 배워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다윗이 장점을 알아보려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자,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자,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주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져다 묻어 두고 있다가 그냥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하는 비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5달란트를 가지고 그만큼 남긴 사람, 그리고 2달란트를 가지고 그만큼 남긴 사람에게 주인이 뭐라고 칭찬하시는가라고 한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21절, 23절이 똑같은 말씀인데 2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기 보면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6,000데나리온이니까 1달란트는 얼마의 양이 되느냐? 16년 동안 일한 값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로 따져보면 한 3천만 원, 2,500원, 3천 정도 연봉을 받는다. 그러면 4억이 훨씬 넘는 돈이에요. 1달란트가. 그러니까 2달란트면 8억이 넘는 돈이고요. 5달란트면 얼마예요? 계산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라고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칭찬하고 계신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 아니, 왜 큰 돈을 맡기셨는데
왜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나? 이것을 묵상하다가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큰 돈일 수 있습니다. 큰 돈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충성에 비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적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에 비해서 적다고요? 그 사람의 충성에 비해서 적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25장 29절의 말씀. 무릇 있는 자는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충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충성이 있는 자는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하는 자에게 풍족하게 되는 이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요한복음의 언어로 말씀을 드리자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 없는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불에 살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과정을 밟지 않고 한꺼번에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욕심을 버리고 높은 지위에 가는 것을 버리고 내가 있는 현실 가운데 충성되게 또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훈련받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보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왜 이렇게 적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적은 것을 맡기셨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달란트를 주시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충성하면서 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목적하고 너가 이 일에 얼마나 충성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훈련에 참여할 때는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실과 충성의 마음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우리의 충성에 맞는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더 큰 일을 안 맡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받은 게 없잖아요. 안 맡겨질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에 적고 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신다고요? 충성을 보신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과 또 교회와 학교에서 내가 맡은 일이 너무나 적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일지라도 충성했던 다윗과 같이 충성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그 충성에 맞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듣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